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도 했지만 보면 이제 우리가 잘못된 역사,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이런 어떤 과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묻힌 채 이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솔로몬이 들어섰을 때 다윗이 하지 못했던 그 억울한 죽음, 또 잘못된 어떤 죽음,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죄값을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당,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결하고 또 처리하고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도 승승장구하고, 또 저렇게 해서도 뭐 사는 데 어려움이 없구나 라고 한다면, 이제 그 나라의 정의와 공의, 이런 부분에서 세워지는 부분들이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공의죠. 근데 이런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될 지도자의, 특히 이제 왕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묻는, 그 책임을 묻는, 이런 역할이 왕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또 동기부여를 분명하게 주는 것이 이제 왕의 역할이에요. 중요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중간에서 대신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 이런 것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오벳에돔에게 있었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그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이제 반란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옮길 때, 그때 이제 언약궤를 메었던 그런 제사장이죠. 그래서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에서, 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했던 인물이 아비아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떤 압살롬의 그런 이 반역, 그리고 사울의 끊임없는 어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추적했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이제 있었을 때,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서 환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이제
사울의 추적을 받아서 그가 위험의 상황에 있을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고, 이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제 피난길을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아비아달도 같이 늘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그도 환난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역할을 이제 아비아달이 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솔로몬이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아비아달을 쫓아내,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파면해요. 이 파면을 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이것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29장과 30절을 잠깐 저희가 좀 되짚어 보면, 내가 내 초소에 명령한 내 재물과 내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이 좋은 것으로 너희들 살찌게 하느냐. 이게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제물과 이 예물을 그들이 취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자신들을 배불리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규정하신 이런 제사장들이 취해야 될 이 범위를 넘어서 임의로 자기가 좋아 보이는 것은 취하고, 그리고 나쁜 것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예물과 재물을 만지는 이러한 어떤 정말 큰 죄를 범했죠. 그런데 이 엘리가 이것에 대해서 제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지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엘리 때. 그래서 결국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이 계속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엘리에 와서는 이제 그것이 깨져요.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조건을 이제 조건적으로 붙이는 거죠.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계속될 수 있도록 그냥 자동적이었다고 본다면,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에 충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기고, 이렇게 이제 이것으로 바뀐 것이죠. 이것은 비단 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적용되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자와 은혜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위적 구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자 이후에 그 삶,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신약적으로 보면 내가 행하는 대로 갚으리라.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구원은 뭐겠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자,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게 되고 또 하나님과 전혀 무관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로 이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정말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느냐, 귀하게 여기느냐. 아버지로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를 막 멸시하고 경멸해요. 그렇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과연 이게 관계가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시는 것. 결국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관계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르냐 그리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응당 그러니까 그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을 정말 감당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정의라면, 이 공의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있는 백성들이, 형제들이 거기에 맞는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하느냐. 지배하고 군림하고 빼앗고 착취하느냐. 이런 부분 속에서의 공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시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 공은 공이고 공은 공대로 공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제사장 파면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가 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잖아요. 이 아도니아 편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이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은 인간의 야욕이고 욕망이었는데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자기 생각에 아도니아 편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달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더 누리고 싶은 뭔가 그 야욕에 휩쓸린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판단을 한 그가 파면당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엘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겼느냐, 멸시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그가 경멸함을 당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에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는 자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죠. 제사장 파면을 되고 이 제사장 파면된 곳에 제사장 사독이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독이 대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면 지금 요압, 이 요압이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해서 이 제단의 뿔을 그가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이 처음에는 잘했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아도니아를 따랐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솔로몬과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뜻과도 거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그 제단에서 설마 피를 흘리겠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도망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제단이 일종의 도피처로 사용되던 때이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 분하야를 통해서 그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렸다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요압이 까닭 없이 아,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죄값을 피값을 그에게 반드시 물어서 그러니까 역사에 묻히기 전에 다윗이 결국에는 겉으로 평화조약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돌아가는 길에 아브넬을 죽인 것이 결국에는 다윗이다. 요압이 했다면 결국에는 다윗이 그걸 지시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역사의 왜곡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분명히 공과 사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봐야 될 문제였죠. 묻힐 수 있었던 이런 역사가 분명히 이것은 다윗의 지시가 아니라 이것은 요압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앞에서는 평화를 맺고 뒤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위장된 평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약속을 지키는 이런 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것은 다윗의 지시가 아니라 요압이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피값을 요압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것과 이거는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동생을 죽였다라는 사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왕이 대표로서 그 나라의 대표로서 조약을 맺었던 이런 부분을 깬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왕을 멸시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한 개인의 감정으로 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리게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 이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자였지만 그를 중용해서 등용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화합의 차원에서 다윗이 그를 아꼈죠. 그런데 결국 요압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자리 때문에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 여기서 보면 이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면 내가 그 요압에 대해서 그 치는 장면에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요압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그들이
그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자만, 오만 이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도 있었지만 이런 어떤 이 오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저들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오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 자손에게로 돌아갈지라.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 보면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좀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지시나 다윗의 명령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요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그리고 자신의 욕심으로 복수로 이것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핏값이 아버지 다윗에게 돌아가야 될 그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압에게 돌아가야 될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죽이고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죽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들어서면서 다윗 때는 차마 해결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측면에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 두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요압보다 의롭고 선한 이렇게 평가하죠. 그래서 요압이 얼마나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오만하고 또 교만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내가 최고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비아달 같은 정말 생사고락을 막 같이 하고 힘들 때는 막 같이 하고 하는데 끝까지 그 같이 하지 못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을 다른 데 두었던 아비아달.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끝까지 어쩌면 그 충성이라는 단어 속에서 이것을 변치 않는 이 충성이라는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으므로 변치 않는 그러니까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막 배신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른 데 두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남은 모든 시간들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정말 존경받는 그럴 때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가 화형에 처해지게 될 때 그를 아꼈던 사람들이 잠깐 예수를 모른다고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80평생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고, 누리면 얼마나 누린다고 내가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화형에 그대로 그냥 순순히 응했던, 내가 그렇게 순교했던 그 교회사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의 순간에 결국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때,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이런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순간의 그런 판단 계속 같이 해왔는데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의 뜻을 따랐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아비아달이 결국엔 잘못된 판단을 따르고
다윗의 뜻과 어긋남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에 너무 파면당하는 이 부끄러움으로 마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마지막이 중요한가. 아비아다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요압을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데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오만과 자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왕이 약속한 것도 깨고 왕이 등용한 자도 죽이고 하는, 왕을 무시하고 왕에 대해서 경멸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왕이 결정한 것을 그 신하가 뒤엎어버려요. 그것도 죽임으로. 그 방법이 문제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고 또 맡겨주셨다면 구할 것은 정말 겸손함이지, 뭐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너 없어도 된다, 이런 오만과 어떻게 보면 교만, 이런 것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이고, 그리고 왕이 그런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실 일이지, 요압이 자기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자리를 더 보존하기 위해서 죽이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복수의 또 이런 마음, 또 내가 자리를 막 탐하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끝까지 세우신 자의 뜻을 구하는 것, 우리를 세우신 자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찾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함께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리 속에서 교만함으로 오만함으로 그런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겸손과 감사로 감당케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중도의 변절자가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를 따르고, 그리고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는, 그래서 재물이나 어떤 탐심이나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리 속에서 오늘 개인의 감정과 욕심과 복수, 또 개인의 그 자리에 탐함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의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우리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겸손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 시작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제물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우리가 거듭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